하나님께서 성막에 관한 모든 수치와 또 재료들을 다 말씀해 주셨고 모세는 그것을 백성들에게 잘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마음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와서 성전 짓기를 시작했고 우리가 읽은 37장에서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성막 안에 들어갈 모든 기구와 기명들, 성막 전체가 완성되어지기까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오늘 출애굽기 37장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 있다면 1절 말씀입니다. 브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 만들었으니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이미 36장에서부터 시작된 만들었으니라고 하는 이 고백은 37장에 가장 많이 등장하죠. 38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들었다는 말씀이 계속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단지 그냥 만들었구나 라고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의 결과로 되어진 것이 만들었으니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이 만들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진행되어지는 순서와 여러 정황을 볼 때 거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으신 지혜와 또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셨고 여기에 순종의 마음이 더하여져서 헌신되고 자원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만들라 말씀하신 것들이 하나씩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막 안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이 채워진다는 것, 이것은 신약시대에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걸까요? 교회가 되어져 가는 것에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일부가 되게 하시고 지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우리를 모으셨을 때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부족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만들어져 가고 또한 지어져 가서 결국은 무엇을 이룬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에 도달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만들어진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성막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성막 안에 결국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성막을 만든 가장 중요한 목적이 하나님의 임재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을 통해 보고 또 듣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준비가 잘 되었다 할지라도 성막에 필요한 제물들이 그 백성들에 의해서 헌신되어져 그곳에 가득 채워졌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어제 본 말씀과 같이 그렇게 넉넉하여 남음이 있을 만큼 모든 것들이 충분하다고 해도 아름답게 지어진 성막,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진 성막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성막은 성막이라 말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하나님의 방편을 따라 만들어 놓은 성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하나의 관용구처럼 식상하게 고백해야 될 어떤 외침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해야 될, 그리고 우리가 가장 가치 있게 여겨야 할 가장 중요한 신앙의 덕목입니다. 성막이 성막일 수 있는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것처럼 교회가 교회 될 수 있고 성도가 성도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놓으신 가장 완벽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임재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오늘도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 믿음의 다림줄을 내려서 우리의 삶의 태도를 늘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2절 이하의 말씀은 실상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내용의 반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만드는 것에 관해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비단 언약궤뿐만이 아니죠. 뒤에 나오는 떡상이나
또 등잔대나 분향단이나 38장에 나오는 번제단과 노뚜몬과 울타리에 이르기까지 성막에 관한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내용을 37장에서 왜 다시 반복하여서 강조하듯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만들었으니의 내용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애초에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신 것을 그 백성들이 받아서 어떻게 했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까? 앞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면 37장에 있는 이 내용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실체로서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내 삶의 실체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신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현되어지고 표현되어지고 드러나지 않는다면 말씀은 말씀으로서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안에 주신 그 변화의 놀라운 역사, 죄악된 것들로 가득 차 있었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로 가득 차 있었던 나를 변화시킨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서의 말씀의 능력과 권세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가고 영향력 있게 드러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결국 왜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에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그저 한 개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공동체 안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넓게는 국가 전체가 그래야 할 것이며 나아가 온 땅의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또한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성취되어지기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려진 바 되어지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삶으로 살아내기까지 헌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만드는 것들의 순서가 있습니다. 제가 성막에 관한 말씀을 자세하게 말씀을 강론할 때에는 외부에서부터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울타리부터 시작을 해서 외곽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설명을 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순서는 사실 어디에서부터 출발합니까? 지성소를 만드는 것에서부터 항상 출발합니다. 그래서 지성소 안에 있는 성물인 법궤에 대한 설명이 제일 먼저 등장하고 그 뒤에 나오는 것이 떡상, 그리고 등잔대, 그리고 분향단, 성소 안에 있는 것들이 또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리고 38장에서는 번제단과 물두멍과 울타리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안에서부터 밖으로 그 설명되어진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순서가 꼭 중요한 건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성경이 의도적으로 전 이렇게 순서를 배치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의 눈에 비춰지는 것들은 사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지성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염두에 두어야 하겠죠.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이 언약궤죠. 그럼 언약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제일 먼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것 만드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셨을까요? 이 언약궤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좀 찾아보면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레위기 16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물론 레위기 할 때 또 볼 수 있겠습니다만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171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서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서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라. 자, 지성소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기 속죄소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의 뚜껑을 속죄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속죄소는 다른 말로 시은좌라고도 부른다는 것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럼 속죄소, 왜 이 속죄소가 중요할까요? 지성소 안에 있는 이 속죄소는 결국 피가 뿌려지는 자리입니다. 그 피 뿌림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나요? 지성소를 위하여, 그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속죄의 은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줍니까? 피 뿌림을 통해서 속죄함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을 가시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림이 없다면, 그 보혈의 공로가 아니라면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다른 방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반드시 피 뿌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죄소에 뿌려진 피 뿌림을 통해서 무엇이 우리의 삶에 흘러온다는 말일까요? 그 시운자라고 하는 말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흐른다는 것입니다. 속죄소라고 하는 단어적인 의미를 아는 것도 그래서 되게 중요합니다. 속죄소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말은 카파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여기 속죄소라고 하는 카파르라고 하는 말은 용서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철저히 무엇으로부터 가능케 된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용서입니다. 내 죄와 허물과 악함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 어떤 방편과 방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용서하기로 결정하시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무엇만 가지고 나아가면, 피를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거기 기다리고 계신다는 의미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그때에도, 또 우리가 범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부끄러운 그때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하여 이미 용서하시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단지 무엇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되는 겁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그 핏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의 값을 지불하신 그 공로와 은혜 아니면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가는 길이 아니라면 아버지께 나아갈 길이 없다는 이야기죠. 또 여기 카파르라고 하는 속죄소의 의미는 제거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도 기억지 아니하시고 깨끗이 제거하셔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데 거리끼는 것이 없도록 그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자격과 노력의 결과로 얻어지는 은혜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놓으신 은혜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자리가 바로 이 시은좌라고 하는 은혜의 자리라는 이야기죠. 오늘 여러분 안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기까지,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주어진 것처럼 매일매일의 삶에, 오늘의 삶에 그 은혜가 또 있음을 기대하시고 주님 앞에 연약함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것에 성실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끼는 것이 없도록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가 내 삶에 늘 풍성함을 맛보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발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좀 볼 텐데요.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럼 여기 은혜의 보좌 앞에라고 말할 때 이 은혜의 보좌는 어떤 보좌를 말하는 걸까요? 시은좌라고 하는 말과 그 맥을 같이 합니다. 그러면 시은좌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하여 나아갑니까? 결국 은혜라는 것이죠. 그 은혜는 어느 때에 얻는 은혜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까?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여러분, 이것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축복 가운데 하나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에 얼마든지 나아가는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이죠. 구약에서 레위기 말씀이나 출애굽기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보면 대제사장이 아니고서는 지성소 안으로 구별된 자가 아니고서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아놓으셨고 짐승의 피가 아니라면 그 거룩한 은혜의 보좌 앞에 설 자격조차 주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렇게 속죄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얼마든지 언제든지 매일 몇 번이라도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처럼 그 임재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다면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은혜의 길 때문이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감격하며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성전에 나가서 또 예배할 수 있는 이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붓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유, 그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늘 기도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복된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골로새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결국 왜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셔서 그 피의 제사와 같은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의 답이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그 십자가의 피로 마치 짐승의 피를 가지고 속죄소 가운데 나아갔던 것과 같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 그 은혜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내가 무엇하기 위함입니까? 화평하기 위함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는 유일한 것, 죄입니다. 그런데 속죄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다면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이, 그 속죄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해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자녀된 우리의 삶에 얼마든지 누림바 되게 하시는 은혜가 예비되어져 있고 약속되어져 있다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좋은 것들을 누리기까지 얼마든지 주님의 도심을 구하고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그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에서 아버지가 자녀된 우리에게 주기를 가장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가장 좋은 것,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에 피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사함의 은혜와 감격을 누린 그들이 가장 기뻐하고 가장 즐거워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다면 무엇을 보고 그들은 기뻐했을까요? 성막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임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승리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들의 삶에 물이 공급되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약속의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그들의 일상에서 누렸던 그 작은 것 하나까지, 그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그 더위와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것에 이르는 그런 일상의 사소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삶에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같이 적용되어질 메시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래서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늘도 내 안에 임재하시는 가장 좋은 것을 은혜로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갈망하고 이것을 소망할 때 우리가 복된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32편 1절 말씀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시편 32편 1절은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그 순서가 좀 다르게 쓰여져 있습니다. 너 복된 사람이여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로다. 우리를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은혜의 시작은 죄와 허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져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뜨렸던 이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어지는 것이야말로 복된 삶의 시작이고 완성이고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제가 선포한 말씀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으로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또 동일한 말씀을 똑같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유일한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오늘 기도하고 간구할 때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보다 우선하는 기도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여서 오늘도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삶의 열매로 누린 바 되어서 오늘 우리의 삶에 만들었다의 삶에 그런 은혜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일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복된 날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복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께 받을 수 있는 좋은 것들을 무수히 받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그 복의 시작이고 또한 완성임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나누게 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기도하는 주의 권속들에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되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께서 함께 계셔서 그래서 우리보다 앞서 나가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권세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시는 이 은총이 오늘 우리의 삶의 가득함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짝하며 죄악된 길에 서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이 지어지고 만들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의 지경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그 처소로서의 성막이 오늘 우리 삶에 만들어지고 지어지는 은혜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까지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헌신된 마음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사오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